오두막 이야기의 81번째 시간 5분의 책 들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바로 햄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잘 아는 것처럼 덴마크 왕궁을 중심으로 바로 햄릿의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 의하여 살해되고, 그리고 작은 아버지와 재혼하게 된 자기의 어머니, 그렇게 시작된 복수의 이야기가 바로 햄릿이죠. 오막으로 되어 있는 희곡 작품, 이 책의 페이지 25페이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이 육신이 허물어져 녹아내려 이슬로 화하거나 영원하신 주님께서 자살금지 법칙을 굳혀놓지 않았으면 가신 지 겨우 2달, 아니 2달도 안 돼 참 뛰어난 왕이셨어.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여 바람이 얼굴을 드세게 스치도 못하게 하셨지. 헌데 그 1달도 못 돼요. 생각 말자. 약한 자여 내 이름은 여자로다. 그냥 읽어야 되는데 마치 연극을 하고 싶은 것처럼 톤이 바뀌게 되네요. 자기 어머니를 두고 약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1막 5장에 가면 비록 자기 그 동생의 칼에 독에 죽게 되었던 그 햄릿의 아버지가 햄릿에게 유령으로 나타나서 복수할 것을 요청하지만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내 마음을 더럽히거나 내 어미에 대한 계책을 꾸미지 말아라. 그녀는 하늘과 가슴에 박혀 자기를 쑤시고 찌르는 가시에 맡겨둬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하여 죽이지 말라고, 복수하지 말라고 햄릿에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모든 얘기를 제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햄릿은 자기의 어머니를 뺏기고 죽지 않기 위해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 여러분, 미친 척하는 왕이 있죠. 왕은 아니고 왕이 후보였던 이야기가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햄릿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쩌면 약혼녀라고 얘기할까요? 오피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이 여인을 수도원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은 오피리아는 결국 진짜 미치게 되고 연못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 비극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릿의 명대사가 3막 1장 94페이지 나옵니다.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여러분, 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잘 알기에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이 번역하신 연세대학교의 최종철 교수님께서는 있음이냐 없음이냐라고 번역합니다. 뒤에 해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은 번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페이지 217페이지. 햄릿이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 비극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이 인간의 존재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햄릿의 중간에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놓여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to be or not to be를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있음이냐 없음이냐로 옮겼다. 100% 동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있음이냐 없음이냐 얘기합니다. 자,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거두절미할게요. 왜냐하면 다 알 수 있는 얘기. 그런데 페이지 보면 125페이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드디어 햄릿이 칼을 빼어 그리고 작은 아버지에 대하여 복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플로니어스. 근데 그때 마침 플로니어스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3장. 내 죄의 썩은 내가 하늘까지가 나는구나. 난 인류 최초의 형제를 죽인 저주를 받고 있다. 난 기도할 수 없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햄릿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하면 딱 맞겠다. 지금 기도 중인데. 그래, 지금 할 거야. 그럼 놈이 천당 간다. 그래서 내가 복수한다. 그건 따져봐야지.
악당이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대가로 유일한 아들인 내가 바로 그 악당 놈을 천당으로 보내 결국 살해 복수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죽이면 천당 갈 것 같으니까 유령이 된 자기 아버지에 비교하여 너무 잘 되는 쪽이니까 죽이는 복수를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러자 이 작은 아버지 왕은 햄릿을 죽이려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약혼녀의 오빠인 레오티즈,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을 때에 엿듣다가 죽은 레오티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햄릿 때문에 죽었던 자기 누이 동생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복수하기 위하여 레오티즈가 싸우는데 거기에 바로 이 작은 아버지가 플로티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독에 창 끝에 칼 끝에 독을 바르고 그리고 포도주에 독을 넣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입에 달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모든 7명이 다 죽죠. 칼에 죽고 그리고 그 독주를 마셨던 어머니 죽고 복수해서 죽이고 다 7명이 죽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신앙서적을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희곡 형식으로 쓰이는 책 중에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진 에드워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연극은,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한 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에 써 있는 말인데요. 이 연극 2막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에는 우린 사울과 그리고 다윗, 2막에는 늙은 왕 그리고 젊은이 압살롬. 그러니까 사울, 다윗, 압살롬. 이것도 너무 잘하는 이야기의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다윗이 사울을 만나 복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죽이려고 했던 복수 장면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63페이지 보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를 당신의 창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자유롭게 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페이지 64페이지. 오래전엔 그는 미치지 않았었어. 그는 젊었지요. 그는 위대하였어. 하나님과 인간의 눈에 위대하였다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요. 아니 결코 그러지 않을 거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49페이지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가 있던 다윗이 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기 전 한 얘기.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왕국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가능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살려면 복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수도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로 압살롬 이후에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이 붙여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